태초에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 세상은 형태도 실체도 없었습니다. 온 우주는 깊고 끝없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그 어둠은 마치 두꺼운 이불처럼 모든 것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산도 바다도 들도 없었으며 오직 혼돈과 공허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고요한 깊은 바다처럼 세상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어둠과 고요함 속에서도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직 세상이 창조되기 전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태중의 아이를 품듯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현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곳에 계셨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도 생명의 가능성을 품은 채 하나님의 영은 지치지 않고 수면 위를 돌보며 운행하셨습니다. 때로는 고요히, 때로는 부드럽게 움직이시며 하나님의 영은 아직 형태가 없는 세상을 감싸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숨결은 마치 봄바람처럼 깊은 수면 위를 어루만졌습니다. 세상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백지 상태의 캔버스처럼 하나님의 창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한 순간, 이 깊은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세상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 잠재력은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음속에 아름다운 계획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 혼돈과 어둠으로부터 질서와 아름다움을 이끌어내실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깊은 수면 위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동안 세상은 침묵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아직 소리도 빛도 생명도 없었지만 모든 것이 시작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돌보시는 동안 창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깊은 침묵, 그 완전한 고요함 속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것처럼 온 우주는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그 침묵은 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은 형태를 갖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깊은 침묵을 깨뜨리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은 부드럽지만 권능이 있었고 온 우주를 진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공허와 혼돈을 가로지르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빛이 있었습니다. 빛은 마치 꽃이 피어나듯 서서히 번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꽃처럼 시작되었다가 점점 커지고 밝아져 결국에는 온 세상을 감쌌습니다. 깊고 짙었던 어둠은 물러갔고 생명과 희망의 빛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빛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보시고 좋게 여기셨습니다. 마치 장인이 자신의 작품을 감상하듯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빛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온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빛과 어둠을 구분하기로 하셨습니다. 마치 지혜로운 농부가 씨앗들을 구분하듯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빛은 한쪽으로, 어둠은 다른 쪽으로. 이것은 단순한 구분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세우는 첫 단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권위와 주권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세계의 주인이셨고 그 세계에 질서와 이름을 부여하셨습니다. 이제 세상에는 리듬이 생겼습니다. 낮과 밤, 빛과 어둠의 리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습니다. 세상의 첫 번째 날이 끝나고
두 번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빛이 있었고 낮과 밤이 있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물인 빛을 통해 세상은 이제 어둠만이 지배하던 곳에서 빛과 소망이 함께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될 것이고 세상은 점점 더 아름답고 경이로운 곳이 될 것입니다.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그분의 말씀이 울려 퍼지자 물은 위와 아래로 나뉘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손이 물을 가르듯 궁창이 생겨나 물과 물 사이를 구분하였습니다. 이 궁창은 마치 투명한 돔과 같았으며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분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경이로운 창조물이었습니다. 하늘은 마치 푸른 천막처럼 세상을 덮었고 그 아래로 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었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세상의 형태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래에 있던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물은 뒤로 물러나고 땅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땅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습니다. 땅과 바다, 이 두 영역은 각각 독특한 특성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땅은 단단하고 신뢰할 수 있었으며 바다는 깊고 신비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좋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셋째 날의 창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드러난 땅 위에 생명을 불어넣기로 하셨습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분의 말씀에 따라 땅에서는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새싹들이 땅을 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라나 푸른 풀밭이 되었고 다양한 채소와 꽃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크고 웅장한 나무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올랐습니다. 각각의 식물은 자신의 종류대로 씨를 가졌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땅은 이제 생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푸른 풀밭은 마치 부드러운 양탄자처럼 땅을 덮었고 다양한 색깔의 꽃들은 땅을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높은 나무들은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었고 과일과 열매들은 나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좋게 여기셨습니다. 이렇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었습니다. 세상은 이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와 식물들.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되었고 세상은 점점 더 아름답고 다채로워졌습니다. 넷째 날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질서를 세우기로 하셨습니다.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자 하늘에는 광명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빛의 원천이 아니라 시간을 알리는 표징이요, 계절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셨습니다. 큰 광명체는 낮을 주관하도록,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도록 하셨습니다. 해는 그 위엄과 영광으로 하늘에 떠올랐고 그 빛은 온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달은 은은한 빛으로 밤의 어둠을 밝히며 조용히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별들도 만드셨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하늘에 수놓아져
밤하늘은 마치 보석 상자처럼 빛났습니다. 각각의 별은 하나님의 손길로 정확한 위치에 놓였고 그 빛은 은은하지만 확실하게 어둠을 밝혔습니다. 이 광명체들은 단순히 빛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명체들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와 달의 움직임은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었고 계절의 변화를 알렸습니다. 별들의 위치는 방향을 안내했고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하늘의 광명체들은 마치 하나님의 시계처럼 세상의 리듬과 질서를 가져왔습니다. 해가 떠오르면 낮이 시작되고 달이 떠오르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리듬은 변함없이 계속되었고 세상은 이 리듬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해는 낮 동안 하늘을 가로질러 이동하며 세상의 빛과 열을 제공했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식물들은 자라나고 세상은 활기를 띠었습니다. 달은 밤 동안 은은한 빛으로 어둠을 밝히며 세상에 휴식과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별들은 하늘에서 반짝이며 하나님의 경이로운 창조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좋게 여기셨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완벽했고 창조된 모든 것은 그 목적에 맞게 작동했습니다. 이렇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었습니다. 세상은 이제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와 식물들, 그리고 하늘의 광명체들.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되었고 세상은 점점 더 아름답고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물과 하늘에 생명을 채우기로 하셨습니다.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새는 땅 위 하늘의 궁창에서 나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자 바다와 하늘에는 생명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바다에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작은 물고기들이 무리를 지어 은빛 물결을 만들며 헤엄쳤고 다양한 색깔과 형태의 물고기들이 바다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얕은 물가에는 작고 민첩한 물고기들이, 깊은 바다에는 크고 웅장한 고래와 같은 생물들이 나타났습니다. 물속 생명체들은 각각 독특한 특성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떤 물고기는 화려한 색상으로 빛났고 어떤 물고기는 우아한 움직임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크고 작은 생물들이 조화롭게 바다를 채웠고 그 모습은 마치 수중 무도회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도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다양한 새들이 날개를 펴고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작은 참새부터 웅장한 독수리까지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새들이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공기를 채우며 창조의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새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하늘을 즐겼습니다. 어떤 새는 높이 날아올라 하늘의 자유를 만끽했고 어떤 새는 낮게 날며 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깃털은 햇빛 아래에서 다양한 색으로 빛났고 그들의 노래는 세상을 기쁨으로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생물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 복은 생명의 선물과 함께 그 생명을 이어갈 능력까지 주신 것이었습니다. 생물들은 하나님의 복에 따라 번성하기 시작했고 바다와 하늘은 생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물속의 생물들은 바다 깊은 곳부터 얕은 해안가까지 모든 공간을 채웠고 새들은 높은 하늘부터 낮게 날며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생명의 다양성과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지혜와 창조력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좋게 여기셨습니다. 바다와 하늘은 이제 생명으로 가득 찼고 그 생명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었습니다. 세상은 이제 더욱 생동감 넘쳤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와 식물들, 하늘의 광명체들, 그리고 물과 하늘의 생물들.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되었고 세상은 점점 더 아름답고 풍성해졌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생명을 창조하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생명을 채우기로 하셨습니다.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자 땅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축들이 태어났습니다. 온순하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동물들이었습니다. 소와 양, 말과 낙타와 같은 동물들이 푸른 들판을 거닐며 평화롭게 풀을 뜯었습니다. 이 동물들은 각각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온순하고 다루기 쉬운 성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땅의 짐승들이 태어났습니다. 사자, 호랑이, 곰과 같은 강한 동물들, 사슴, 토끼, 여우와 같은 민첩한 동물들이 각자의 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 동물들은 가축들보다 더 독립적이고 야생적이었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땅에 기는 것들이 태어났습니다. 작은 곤충들부터 뱀과 같은 파충류까지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생물들이 땅을 채웠습니다. 이 생물들은 땅에 가깝게 살며 흙과 식물 사이를 오가며 자신들의 생태계를 형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생물들을 보시고 좋게 여기셨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땅에 생명을 불어넣었고 세상은 더욱 풍요롭고 다채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여섯째 날의 창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특별한 창조물을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전의 창조 명령들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셨고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특별한 존재로 창조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땅의 흙을 취하여 정성스럽게 모양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순간 흙으로 만들어진 형상은 생명을 얻었고 아담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 영과 육이 조화를 이룬 특별한 생명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는 다른 모든 창조물과는 달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고 세상은 이제 완성에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의 모든 창조를 보시고 좋게 여기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 특별한 장소를 준비하셨습니다.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그가 지으신 사람을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배려가 담긴 장소로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각종 나무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동산을 가득 채웠습니다. 특히 동산 가운데에는 두 개의 특별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였고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들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닌 상징이었습니다. 에덴에서는 강이 흘러나와 동산을 적셨고 그 강은 네 갈래로 나뉘어 사방으로 흘렀습니다. 이 강들은 동산에 물을 공급하며 그곳의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동산은 마치 천국의 일부처럼 평화와 조화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아담에게 주어진 첫 번째 책임이자 특권이었습니다. 창조된 세상의 일부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그에게 맡겨진 귀중한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명령은 아담에게 주어진 자유와 함께 그 자유의 한계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지만 그 선택에 따른 책임도 함께 가르치셨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는 동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그곳의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음을 보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깊은 잠을 주셨고 그가 잠든 사이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이 행위는 단순한 창조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여자는 아담의 일부에서 나왔기에 그들은 본질적으로 하나였습니다. 아담이 깨어나 여자를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했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의 이 말은 여자를 향한 그의 즉각적인 연결감과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그와 같은 본질을 공유하는 그의 완벽한 배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부부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연결감을 느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순결하고 순수한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서로 간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아무런 장벽이 없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함께 동산을 돌보고 그곳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완벽한 조화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이라는 완벽한 환경을 마련하시고 그곳에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서로를 사랑하고 세상을 돌보며 그분과 교제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가득한 계획이었고 모든 것은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6날 동안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세상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드셨습니다. 빛과 어둠,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 식물과 동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까지 모든 것이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모든 일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각각의 창조물은 그 자체로 좋았지만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진 전체의 모습은 더욱 좋았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담긴 완벽한 작품이었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은 피곤함 때문이 아니라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고 그 기쁨을 만끽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깊고 평온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름다운 교향곡이 마지막 음표를 연주한 후에 고요함과 같았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는 완성의 기쁨과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시며 그 아름다움과 조화에 깊은 만족을 느끼셨습니다. 일곱째 날의 안식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창조물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상징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 사역을 마치셨음을 선언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그 창조물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안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이 일곱째 날을 하나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감사하며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가족의 유산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인간에게도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들의 일상 속에서 안식의 리듬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일과 휴식, 노동과 안식의 균형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심어 놓으신 신성한 패턴이었습니다. 이 패턴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깊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또한 그분의 주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로서 자신의 작품을 완성하고 그것을 즐길 권리가 있었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였고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안에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천지창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세상은 이제 생명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그 세상을 돌보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되었고 그분의 안식은 그 완성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시고 복 주시며 세상을 안식으로 감싸셨습니다. 그리고 그 숨결은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 속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감사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